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예배놓은 현장에서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좀 내용이 길죠?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고 마음이 참 이렇게 기쁩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좀 이렇게 살펴봤죠. 근데 이번 한 달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약에서 역사서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사복음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꼭 신약의 사도행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는지 그 걸음들을 말씀 따라 같이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이고,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그 응답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그 내용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 가신 겁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끝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끝을 보고 우리가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벌써 끝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막바로 끝을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끝을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끝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신 그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아예 확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을 이제 밟으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어떻게 우리가 가면 되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패러다임을 무너뜨려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틀을 바꿔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무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산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감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요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면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면요 나중에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들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틀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참된 응답을 위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참된 응답의 시작. 우리가 참된 응답의 시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나를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기 틀을 깨지 않으면요 가나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틀일까요? 애굽의 노예 근성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안에 불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원망이 나와요. 이상하게 남의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들이란 말이에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짜증을 내게 돼요. 내 안에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형성된 근성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콜라 뚜껑 같은 나의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바뀌니까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물 안에 이 개구리는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 안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틀을 깨라.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를 다 예배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트를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의 이 패러다임을 깨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2026년도는 새로운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네트를 깨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네트를 깨고 그 틀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은혜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 틀을 깨버렸어요.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신분이 지금 노예지만은 내가 왜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지금 노예가 됐지? 아, 진짜 이 노예는 내 체질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빨리 여기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 나는 노예야. 나는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속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도록 나는 인도받을 거야. 완전히 요셉은요,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무너질 텐데 왜 내가 지금 노예로 있어야 되는데, 왜 나의 환경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은혜 누렸는데 왜 지금 나의 이 환경은 지금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나는 지금 살아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요 신세를 한탄하는데, 요셉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틀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불신앙의 틀을 깨부시고 그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새 은혜 받고 그 현장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그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 버린 겁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고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써야지 감옥 갔는데 그러면 해명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명 안 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 감옥으로 보낼 때 이유가 있다.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정치인들이 쫙 모여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 가지고 다 답을 준 겁니다. 다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워서 나중에는 진짜 애굽을 살리는 주역으로, 총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이게 쓰임 받아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릇을, 그 틀을,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응답받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여호수아는 뭐라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냐면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은 종인데 그냥 막 이렇게 밑에서 막 기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종자란 말은 뭐냐면은 시종입니다. 수종자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서예요. 모세의 비서예요.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비서란 말이야. 꼭 모세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 봤어요. 뭘 봤냐?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본 게 바로 뭐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전해주는 그 내용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됐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왜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냐?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하는 거 아니냐?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않았냐 요셉 때. 근데 왜 행복이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가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언약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다. 희생제사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하고 언제 만났지? 그런 말은 없어요. 언제 만난지 그건 안 보여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등장한 그 장면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신광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딱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막 불평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하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문제와 이 사건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막 원망과 막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잡아 상치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데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해요.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이 훌이 옆에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아무나 보내나요? 이 모세가 벌써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이 모세가 눈독을 들여서 이렇게 본 겁니다. 쟤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모세의 부하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부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하로 데려가고 나중에는요 모세의 아예 시종으로,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늘 함께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데리고 들어가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모세 가슴속에 있는 중요한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제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어. 이 모세가 와서 장로들에게 계속 피의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바로가 얼마나 이게 완약한지요, 모세의 말을 다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약한지 복음의 이 말씀을 다 거부하고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땅에 막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고 애굽 땅에 막 우상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모세가 말을 전했는데 애굽의 그 바로왕의 그 장자도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도 죽고 심지어 가축의 그 첫 새끼도 죽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 과정을 이 여호수아가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장로들에게 피의 언약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가자,
라고 얘기할 때 이 전해주는 말들을 읽고 장로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한테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 바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재앙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놀라운 거 출애굽에서 나오는데요.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어요.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 만나면요 불신앙하고요. 문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본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모두 잠잠해라. 불신앙하지 말고 그 입을 닫아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 걸 봐라. 지금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 있죠.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딱 내리쳤는데 홍해 쫙 갈라져요. 그 길을 걸어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출애굽의 그 여정들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이런 응답을 지금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지고 세우고 현장에서 막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졌다가 또 금방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정말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인데 진짜 그루터기가 남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여정들을 여호수아가 다 보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또 여호수아는요 40년 이 광야길의 여정 속에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봤어요. 40년의 여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광야길로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가 얻게 되면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들이 광야길 가는 데 있잖아요. 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날씨가 37도, 38도만 돼도 막 숨이 턱턱턱 이렇게 죽습니다. 못 살아요. 30도만 넘어가도 막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저기 호주 쪽에 저쪽 유럽 쪽에 지금 날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덥겠어요. 다른 데는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난립니다. 춥고 덥고 못 살아요. 저 시베리아 영하 40도인데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모스크바에 사역하시는 우리 공교장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노보시비르스크를 갔는데 영하 40도래요. 밖에 못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자마자 입김이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거기서 얼어버린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살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르비딤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누가 다 봤냐? 이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꾸준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늘 본 겁니다. 언제부터 이 모세와 함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다 봤어. 왜냐?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걸 보니까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요. 이 여호수아는 12명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됐을 때 12명의 정탐꾼으로서 이제 정탐하러 간 거예요.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와가지고요.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가보니까 성이 어마어마하고 그들은 거민이고 거기 가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노예가 된다. 우리 처자식이 또 다 노예가 된다.
10명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약속의 땅 맞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근데요, 10명하고 2명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누굴 선택했냐? 10명을 선택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이 여호수아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쭉 받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자들이에요. 저는 봤어요. 저기 동삼에서 저 부산 그 조그만 섬 동삼동에서 시작된 그 전도운동이 그게 부산으로, 그게 광주로, 그게 서울로, 그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중간중간마다 이런 일, 뭐 저런 일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쭉 지금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본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2020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요 여러 번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봤던 출애굽 역사를 받고 광야의 여정을 받고 본인이 직접 선택받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다 받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또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놀랄 일이 생기고요. 두려움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기고요.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일도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담대하라. 놀랄 일이 생길 때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곳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담대하라 그 얘기예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놀랄 일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있는 그 언약이 딱 있어. 자기한테 어떤 언약이냐? 오늘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미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이 여호수아에게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요 한국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배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필요하시니까 미국의 사람들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지역 보고마, 현장 보고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언약이 딱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라 말씀하셨냐?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랬단 말이에요. 더불어. 혼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너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복음할 것이니까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았어요. 싸울 대상이 누구냐?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7족속 31명의 왕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외부에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거기 이삭이 살았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었었습니다. 근데 요셉 때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외부의 적도 적이지만은 내부의 적들도 있는 거예요. 고라 같은 사람들, 모세를 자꾸 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자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내부의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의 적도 문제고 이 안에 내부의 적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적도 문제고 내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지 않는 나,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정말로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하고 내가 지면은 결국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니까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를 대적할 대적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본자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피 언약 가지고 이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내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례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케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냥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본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가진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따라갔냐? 그냥 그대로 믿은 겁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걸 직접 봤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따라갔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뭔가 노력한 게 없어. 열심히 한 게 없어. 근데 말씀만 따라갔는데 세상에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 10장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가 보니까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요. 아니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투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해와 달아 멈추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해와 달이 멈춰버린 일이 벌어져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 들어갔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해와 달도 멈추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에 우리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모자라요. 저는 되게 부족해요. 근데요 저는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냥 툭툭 던져주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사람을 세워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왜?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중요한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인도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동안 내 삶의 체질들 깨야 됩니다. 이거 안 깨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깨어지면요. 나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은 이유가 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보고 가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본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야 될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고 그리고 날마다 세계복음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는 참된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남은 자요 순례자의 정복자이기에 우리는 본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고 행하는 자의 응답을 우리 삶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대적자를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보고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